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복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삶에 어떻게 복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을 경험할 때에 세상이 부럽지 않고 물질이 부럽지 않고 세상의 어떤 환경들이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영원전부터 작정하셨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신앙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12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세겜과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닥치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 문제는 기근의 문제였습니다. 기근의 문제가 닥치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지요.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땅. 흑암과 같은 검은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10절에서 내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기근이 보였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렇게 닥쳤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자기 눈에 자기 육신에 보이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근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앞에 와 있어요. 내가 감당하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 문제예요. 어떻게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 곡식을 아무리 뿌려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힘다하여 노력하여 공부하여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기근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손의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을 보고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하는 기근의 문제가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간다고요. 우리가 그 문제가 요만한데 이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아주 요만한데 여러분이 잘못 판단하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복이 되는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기근의 문제도 누가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저기 아수르에 있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야 된다고요. 니느웨로 가서
그 모든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살려라, 회개시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다 이 말이죠. 스페인 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잘못 가니까, 제대로 못 가고 있으니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서 3일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환경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뭐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그 바다 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서 그쪽으로 못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와 누구를 생각하려냐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 맞아요?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못 가도록 요나를 막으신 거 맞나요? 맞지요. 분명히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 삶 가운데 그 기근은 그럼 누가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기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기근이 닥치니까 이 기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더 검은 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더 흑암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장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요. 분명히 죽는다고, 선악과 씨를 먹으면 너는 죽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3장에 다가오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하여 그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물어본다 이 말이야. 뭐가 틀렸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숨은 그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은 와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 마귀가 하는 말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말씀을 흘려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은 그 한 단어가 여러분을 저 시험에 들게 하고 패망 가운데로 이끄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생명으로 주세요. 살리기 위해서 주세요. 근데 내가 한 단어를 잘못 들음으로 인하여 한 단어예요. 조사 그 끝에 달려있는 한 단어 죽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너는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말씀을 지금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죽는데 이거 먹으면 그리고 만지면 만지기만 해도 죽을까 한데 아마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흐지부지 들으면 그 안에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제대로 들으라. 그냥 이거 그런가? 저게 이럴까라고 하는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넉넉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으면 그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라고 이루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뭐 어떤 말씀하셨어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와처럼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육신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근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보여지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가까이 온 문제예요. 그러나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될지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영혼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알겠지만 아이가 낳자마자 갑자기 장년이 되지 않아요. 청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먹이고 치우고 씻기고 하는 정말 그 노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면 그 씨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애들 키워볼 때 알지만 애들이 한 번도 안 아프고 성장한 것 사람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요. 여러분의 아이들 가운데서 병치레 한 번 안 하고 엎어버지죠,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 그렇게 장년으로 성장한 아이 있으면 낳아보라고 그러나 이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깨지고 부서져서 그렇게 성장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지금 성장시키는 분이세요. 그게 안 보이면 내 안에 뭐만 보일까? 기근만 보여요. 패미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기근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네. 하와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 선악과 실, 뱀이 와서 유혹하고 뱀이 와서 속삭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먹으면 죽는다로 이렇게 들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그 선악과 실이 보암직도 같고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바뀌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 보여요.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인데 원수가 와서 말씀 가지고 살짝, 어제 복음을 전하다가 신천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한 분이 오셔서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 물어보십시오. 신천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천지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신천지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오직 예수가 정답이에요. 그러나 이단들은 각가지 스스로의 교주를 만들어놔.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과거에 영생교도 그랬고요, 통일교도 그랬고요. 수많은 이단들의 이단의 중심은 누가 있냐면 예수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인간의 말과 인간의 교리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교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가 보는 것, 듣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자기가 보고 듣는, 늘상 듣는 그 교리가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확 넘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늘 기근만 보고 있어.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이것을 피해 보려고 도망갔더니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흑암의 땅으로, 더 깊은 땅으로 들어가 버렸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거에 야곱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것이나 이 말이에요. 야곱 시대도 그랬죠. 아브라함, 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그랬. 기근이 닥치니까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흑암으로 갔어요. 야곱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 바로 밑에 다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문제만 닥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가 보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육신의 판단을 해서 흑암으로 더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선한 선택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요, 남편이 지키는 거 아니요, 물질이 지키는 거 아니요, 내 부모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 이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나에게 기근과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나? 저 뱀이 와서 나를 지금 유혹하여, 야, 모든 동산, 이 실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게 하더냐라고 하는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 나를 너무나 어수선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는 않았나?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으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그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유혹하고 있었을 때 누가 보였다면, 하나님이 보였다면 그거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졌다면 그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화하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뱀이 유혹하는 그 한마디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여러분에게 닥친 그 기근과 같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다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안목이 주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페민, 기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야 흑암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가요. 당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치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라. 생명의 빛이 비치면 미혹하게 만드는 거, 머리, 생각, 온 잡것들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여 생명 주소서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생명
주소서. 예수여 생명 주소서. 예수여 생명 주소서. 아멘. 생명이 빛이 비쳐야 됩니다. 가정 안에 생명이 빛이 비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안에 생명이 빛이 비쳐야 됩니다. 생명을 여러분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비치지 않으면 어디나 어디서나 있어도 정말 혼란스러울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근이라고 하는 그 환경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근이 어떠한 다른 형태로 여러분에게 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먹고 마시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내 명예와 아니면 배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 다른 형태로 와 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기근이 다가와 있다 이 말이에요. 기근이 보이지 말고 누가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야 이긴다고. 하나님이 보여야 승리한다고. 모든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뭐하라고? 복이 되라고. 복이 되어 가라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을 그와 같이 허락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근에 닥쳐서 애굽에 들어갔더니 그 흑암에 들어갔더니 더 문제가 더 커졌어요.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1절과 우리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과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멘. 그와 같이 잘못된 판단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잘못된 육신의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이 전부 다 죽을 수 있다고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다 죽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직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다 죽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요. 나의 가정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가정이든 지체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의 문제로 애굽의 흑암이 더 가까워지는 그 흑암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까워지고 있었을 때에 번뜩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기 와이프의 아리따움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나 그의 고관들도 똑같이 14절에 그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에 딱 들어왔더니 보이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아브라함 안 보여요. 아브라함의 딸린 거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사라의 아리따움인데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아리따웠구나 이렇게 당신의 아리따움으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는 어떻게 봐요? 심히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사라의 그 미모에 내가 이쁜 마누라 뒀어. 옛날엔 그것이 감사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죽고 사는 그 문제가 바로 닥침에도 그 아리따움의 문제가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감사할 만한 것들이 이젠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감사할 만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그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많아서 참 내가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나를 살려주고 내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느 순간 당신의 영혼을 지옥구덩이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배웠었던 그 배움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이 봐왔다.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하는 그런 내가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지식이 당신의 영혼을 저 지옥 불구덩이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디모데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근데 마치 이 안에 쥐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의 자랑은 예수다. 3번 시작. 나의 자랑은 예수다. 나의 자랑은 예수다. 나의 자랑은 예수다. 아멘. 세상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똑같아. 내 안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어. 똑같아. 정말 그 나의 아내의 아리따움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보였으면 어떠했을까요? 내 남편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내 남편의 영혼이 보였으면 어땠을까요? 내 부모의 풍족한 삶이 아니라 내 부모의 영혼이 보였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영혼이 보이지 않고 육신의 아름다움만 그렇게 쫓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내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리따움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리따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간 예수 때문에 자랑했습니까?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 아내의 아리따움이, 내 자식들이 아주 잘 자라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정말 생각해 보시라. 내가 정말 예수로만 자랑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자랑은요 아무렇게나 해서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후질근하면 자랑 안 돼요. 빵꾸 죄송합니다. 단어가 그래서 막 옷이 해져갖고 뚫어져 있고 막 실오라기가 막 나와 있고 그거는 자랑이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이 안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자랑이 되지 그게 저절로 자랑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만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예수가 정말 여러분 안에 자긍심으로 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못 전하냐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느냐 이래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요 또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와이프 자랑을 얼마나 친척들에게 해놨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한다고, 우리 며느리가 착하다고, 우리 며느리가 복스럽다고.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며느리라도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이 안에 있어야 자랑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쁘면 자랑하고 이 안에 덕이 있으면 자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 이 표현이 정말 아쉽지만 이 표현이 너무 아쉽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사랑 여러분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자랑하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초라하고 내가 연약하면 우리가 내가 초라한 것이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초라해도 내가 연약해도 누가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자랑거리 안 돼요?
육신의 안목을 빨리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자랑거리였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정말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자랑거리였을까?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고 의도를 가지고 해서 되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있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럽다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추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입으로 나오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휴, 또 이 말. 제가 우리 셀 목자님이랑 대화하다가 태훈이 얘기하다가 이게 지금 말이 매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태훈이가 예배 때 막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에 정말 이렇게 동역을 잘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동역을 너무너무 잘 하더라고요. 안 보여. 그래서 떠드는 게 안 보여.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갖고, 우리 정말 태훈이가 안 보인다고. 옛날에는 가시처럼 보였는데 말을 해놓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내가 가시처럼? 우리 셀 목사님도 가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갖고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자기 자식을 가시라고 했으니 얼마나 막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의미에서 말을 한 게 아닌데, 그 가시 제 입술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제가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러면 주님이 너 뭐 회개할래? 그랬더니 그 전날 그 오후에 얘기했던 태훈이를 가시라고 했던 게 그 얘기가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태훈이한테 가시라고 했던 그 단어가요, 주님 자꾸 이게 걸려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회개를 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장 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가장 추한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갔더니 자기 가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자랑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아내의 아리따움만 자랑하여 결국은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리따움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권사님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야, 이렇게 팽팽했냐? 근데 참 촌스러워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20년 전의 모습이니까 뭔가 화려하게 당신들은 입은데, 이게 저기 시골 구석에서 올라왔구나, 이게 막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인데 그 10년 전, 20년 전에는 예쁘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지금, 죄송합니다, 주름살이 껴갖고 턱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고 눈을 이렇게 내리고 주름살은 다. 그러나 그 아리따움은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육신에게 있는 아리따움이 그냥 육신의 아리따움이 아니라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이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는 예쁘게 입고 왔는데 옆에 여자가, 옆에 집사가 밍크코트 입고 왔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입고 왔는데 이 여자와 비교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은 게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숨쉬느냐, 이것이 정말 자랑할 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랑거리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그렇게 갈 건데 뭘 그렇게 자랑을 해. 우리가 정말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가 있어 저 천국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 이 말이요. 정말 살아나세요. 영혼이 살아나세요. 영혼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살아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저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아멘. 뭐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읽었는지 한번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좀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좀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누구한테? 바로한테, 그들의 신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네가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ecause of you,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살리라 이렇게 해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because of you가 아니라 because of God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왜 네 마누라 때문에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누가 우리의 피난처고 산성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나를 살려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에 그러시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내 자리를 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왜 세상의 물질이 지켜준다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을 지켜준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밖에 나를 지켜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 수렁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십니다.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사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실 때에 그 요셉에게 꿈을 현몽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누가 건짐을 받아요? 마리아가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마리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요셉 때문에 마리아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태중에 잉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딸내미가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자를 인도하세요. 우리 저기 한번 말씀을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2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민수기도 그렇지만 계속 구약에서 아버지 때문에 내 자식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 자식은 아들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믿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식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는 부모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가 여기에서 이단성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죽은 아버지가 저 지옥 불못에 있는데 그들이 면죄부로 돈을, 성당에다가 돈을 많이 내면,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내면, 뭘 많이 하면 지옥에 있던 자식이, 지옥에 있던 아버지가 다 천국으로 옮겨져. 이게 연옥설이요. 이것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하여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정말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레 때문에 사레를 인도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이고, 롯 때문에 롯을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삼촌이 믿음이 있으니까 조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를 좀 건져내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니까 저 조카 롯을 좀 불쌍히 여겨줘서 하나님이 가서 건져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롯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롯을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사람 때문에 나를 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각자가 인도를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수요일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와이프를 다 넘겨버리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따라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한 번 더 16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6절과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 흑암의 땅에서, 그 검은 땅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검은 땅에서 비록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의 모양을 떠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안에도 팔아넘기는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사레를 살리시고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기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교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가 교만해서 애굽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가 교만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팔아넘겼어? 뭐 때문에 애굽에 갔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것과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연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나 교만해서 하는 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건 절대로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김일성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그 김일성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기도 아무리 수백만 명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변화되면, 그가 남북이 하나 되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의 교만은 하나님의 보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를 건져낼 수가 없었어요. 연약하여 불순종하는 것과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면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미약해서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가룟 유다, 그를 불러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말씀을 전하고 이적도 보이고 표적도 보였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불의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였을 땐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미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이 미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것은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정말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미약함과 나의 연약함이 오늘도 그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여 기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목숨이 죽을까 봐 나의 아내의 아리따움만 봤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죽음 앞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 안에서 바로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환경들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왜 이와 같이 그의 아내를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환경이 일순간 변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막 변명하고 둘러대고 핑계대고 계획을 세우고 막 수만 가지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지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한순간 일하셔서 꿈에 현몽하셔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든 환경이 일순간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이 기근과 같은 아내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생각했었던, 내가 생각해서 계획했었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온전히 일순간에 넉넉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급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면 아무리 그 가뭄에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해도 씨앗이 뿌리를 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그 비가 하나님께서 비 내리게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고 가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됩니다.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내 말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과 가정 가운데 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나의 자랑이신 예수님이시면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순간에도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여 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